함께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레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라야 그가 하는 인내의 결정사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수완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그는 죄를 지키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가 도와주되 엘리야가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에게 주여 무슨 일이냐 사자에게 내 도와 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이 앞가를 변하여 여호와는 신호를 청하라. 그는 우리가 이 신호를 주되 그 소식이 그 죽은 후대에 그날 그들이 그를 하다가 그 가까이 왔을 때 그들과 기도하려고 시민을 하니 그 사람이 제일 지시하라. 그가 사람을 먹고 자라니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한번 중에 한이 열리며 한 그릇이 여러 번을 놓칠 뿐이 큰 양이 갖고 내 귀를 내어 땅에 들어갔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모가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움직이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여호와 살아 보아라. 여호와 이르되 여러 그럴 수 없느니라. 그때도 특별하게 가능한 것을 내가 결코 없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또 그들의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하지 말아야 하시나.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 그 뜻이 있고 또 흘러갑니다. 바울은 금메달이고 베드로는 은메달인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기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1, 2, 3의 점수를 정할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렇게 정해서 시상을 하는데요. 금, 은, 동 가운데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동메달입니다. 우리는 메달을 따본 적이 없어서 잘 시감을 못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금메달을 딴 사람은 그때는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 금메달이나 챔피언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강한 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이 메달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그때부터 조바심, 걱정, 근심, 그래서 미칠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메달 리스트는 그렇게 아쉽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렸으면 또는 심판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봤으면 내가 금메달일 텐데 이게 은메달이라니. 그래서 은메달 리스트는 가장 불행하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 그런데 동메달 리스트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하마터면 떨어질 뻔해서 메달 사고 누가 그리고 지금 금메달이지만 한번 은메달 딸 수 있잖아. 동안 금메달 딸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다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진짜 같아요. 동메달리스트가 가장 행복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베드로가 바울만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9장에서 나오는 그 사건 속에서 아나니아나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비교해 볼 때 10장에 나오는 여기 베드로는 조금 점수를 좀 감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방인인 고넬료가 가이사랴의 주둔군, 그러면 치안을 확보하는 치안 대장인 팀이죠.
장교인데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고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돕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한 일입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텐데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빨리 발견하세요. 나 같은 것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어떻게 믿게 되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느냐면 규칙적인 기도와 자선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요. 이 시간에 이제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치안을 확보하는 치안 대장인데 공무에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제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쁜 업무 중에서도 정한 시간에 꼭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을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결심도 하고 해야고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헛발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했어요. 가장 저항적인 백성이, 그러니까 로마적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곳이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거기 가면 되게 끝장이야. 끝장. 거기 그 유다의 총독으로 가는 사람 그 정치적 생명이 끝장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저항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비록 식민지 백성이지만 로마에는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 신비로운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읽은 말씀대로 내가 내 기도와 구제함이 나에게 상달이 되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매월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제 헌금에서 져줍니까? 아니요. 저와 상관없어요. 이게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속 제발 좀 참여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죠.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리고 뭘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 집에 초청을 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진심이었던 사람, 힘에 넘치도록 했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뭔가요?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다고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싫으면 안 하지 않아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와 구제함을 기억했다고 말씀.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셨어요. 뭐냐? 복음이요. 진짜 복음. 그 복음의 목격자, 그를 체험한 베드로를 요파라고 하는 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 집에 초청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즉시 급진적 순종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일 할 거야. 모레 할 거야. 다음 달부터 할 거야. 형편이 좋아지면 할 거야.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걸 잘하고 있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50년 동안 여러분을 지켜봤습니다. 변화되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은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즉시 사람을 보냈는데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하인 두 사람과 그리고 자기 군인이 현역 군인이 부하 중에 한 사람을 우리 세 사람이 찾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입니다. 급진적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한자의 뜻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순한 순자 아시죠? 내천, 개미 허리 또는 내천자 세 개에다가 머리 혈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계곡을 따라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근데 왜 그 옆에다가 머리 혈자를 썼죠? 이것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전체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옳은 말씀이고 말하지 않은 말씀이고 그것이 명령의 성격을 띌 때 해와가 아니라 하라고 명령하였을 때는 두 가지 태도밖에 있을 수 없어요. 예, 아니요. 순종, 불순종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시 보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도 기도 시간 그러니까 약 12시입니다. 12시.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결정해 놓으시는 것이 계속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시면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결정해 놓으시면 거기 딱 보면 기도 시간 딱 되면 기도 시간이네. 이래야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나면 기도하지 하루 종일 못합니다. 꼭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동시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았습니다. 뭐 큰 보자기가 내려가는데 그 안에 온갖 다 들어있어. 육해공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이 날아다니는 것, 땅이 다니는 것, 땅속에 기어다니는 것까지 다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것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속죄라고 하느냐? 이거 저는 안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한 번으로 했으면 금배단이죠. 근데 두 번째 그런데 여전히 저는 입에 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렇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앞에 9장 끝부분을 읽어보면 압니다.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냐라고 하는 중풍병자 꼼짝달 상 못하는 중풍병은 제일 고치기 힘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자 애냐야 10여 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애냐야 일어났습니다. 답이다. 우리 교회도 이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수의를 입혀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추천했습니다. 그때 그의 사람들 얘기를 듣고 죽은 도르가입니다. 다비다를 일어나라 해서 살려냈어요. 여러분 낮에 말씀드린 것,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불렀을 때도 사울이 그 생에 절정에 올랐을 때예요. 절정에 올랐을 때고 지금 베드로도 그가 사역 중에 최고 절정에 오른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죽은 병자를 말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고 죽은 도르가를 일어나라 해서 살렸을 때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인간입니다.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임을 잊지 마세요. 그랬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가득 차 있겠어요. 그에게서 믿음의 부족함을 누구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단 한마디 즉석에서 살리고 일으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지만 기고만장 신앙 상태의 최고조에 달해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던 거야. 거절할 수 있었던 거야. 저는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금하고 있는 부정한 것은 먹은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요구를 우리는 미리한 요구를 하세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바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주셨지?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결단을 할 때 쉽게 결단하지 마세요. 기도 한 번 하고 결단하지 마세요. 한 번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을 다 맞추셔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의하고 있는 요바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의 현관에 도착해서 소리질렀습니다. 이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거하고 계십니까? 머물고 계십니까? 그때 환상을 보고 고민하던 베드로가 나가서 누구를 찾소? 베드로를 찾소. 그래요. 우리는 고넬료가 보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이방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도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아무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처음으로 그들을 자기 초도 맞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지만 베드로가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시려고 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하루 저녁을 잠을 잤습니다. 놀라운 순종. 거절했지만 세 번이라는 걸 단순히 세 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세 번이 끝이에요. 세 번. 응? 언제든지 말할 때 세 번.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루만큼 한 거예요. 거절을 다 한 거예요. 네 번 안 했잖아요. 5번 안 했잖아요. 아니요. 유대인들의 문화와 언어적 습관을 보면 세 번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동행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때 고넬료는 뭐라고 있었을까요? 그 시간에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아까운 사람들 다 자기 집에다 불러다 놓고 지금 베드로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런지 안 올런지 몇 시에 강도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통신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침 일찍부터 모였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 제가 담임 목사라면 오후 예배 안 드립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오후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시간이면 오기 힘들고 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얼마나 나를 모르겠어요? 나를 잘 알잖아요. 어떻게 이거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릴까?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조금 쉬고 예배 드리면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하니까 예배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좋다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50년 동안 지켰던 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게 뭔가 그런 생각에 받아들였어요. 고넬료를 보세요. 그건 지배자예요. 예?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대전지구 헌병대 대장이라는 말이에요. 경찰서장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유태인 피식민지 백성을 초청하면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저게 혼자만이 아니라 그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 어쩌면 다 원했겠어요? 강제로 했겠죠. 강제로. 이제 시간이 한참 걸려서 도착해서 보니까 기별을 받고서 이 고넬료가 나와서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이 말해줘. 나는 지난 50년 동안 나 좀 잘 섬기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끈질기게 그의 정성을 다하여 섬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기도대로 세운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으로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에요. 생명부지의 사람, 가장 골치 아픈 민족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베드로에게 절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해서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신처럼 그를 경배해요. 교회 다닌 사람?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다 말해주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요파에 있을 때 네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서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가라. 따라가라.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가라. 따라갔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환상 중에 이런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당신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겉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속을 보시면서 그들이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제서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장에 나오는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어요.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이방인에게로 가니까. 그러나 그 애끓는 민족에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했는데 그러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유대인으로 가서 마침내 사역을 한참 명령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이라고 다 한 번에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왜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하고 선교 사역은 문을 연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이것은 아마 이후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바울을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하고 비중이 크냐라고 말하는 논쟁을 불식시키기, 잠재우시기 위해서 한 것인 줄 압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방법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온 천하를 뒤덮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크기로 말하면 베드로는 바울과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볼 때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바울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처음 연 사람이 누구?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우리들의 성품을, 우리들의 그 생각을 다 아시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발견할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자, 정말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알았단 말이에요. 세 번이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안 돼. 근데 차별했습니다. 아니, 언제? 베드로가 최고의 영적인 상태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에 이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 생에 최고해야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때 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남한테 안타라고 믿어버리고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때가 가장 내가 주님에게 헌신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라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만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사도들 두 사람을 불러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데와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하는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방언의 문제. 왜 그러면 방언을 받아야 꼭 성령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왜 그러냐면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때는 이 신약 성경이 있지도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로고를 달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타 종교에도 많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표시나게 구별하는 표시로 그 당시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1900년도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미국 LA에서 이런 소위 모순적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다시금 은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은사운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 교회로 순국 교회가 그걸 그대로 착용해다가 써먹었습니다. 한때는 난리가 났어요. 막 지방마다 막 교회마다 막 성도들마다 방언해야지. 그건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표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복음이 문자로 기록이 돼서 우리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고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교회도 체계적이지 않고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다른 표적이 있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 믿고 또 성령 충만하게 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살면서도 가장 버리기 어려웠던 것이 뭐예요? 율법에 얽매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십장에 나온 이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뭐죠?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비판하죠? 좋게 비평하는 것은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비평만 자식도 못되게 말하고 부모도 못되게 말하고 친구도 못되게 말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더라. 그게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발 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죽을 텐데 어떻게 하든지 흐름을 잡아서 웃기는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다리가 좀 길고 길어요. 한쪽이 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한쪽이 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 해설시킬까? 다리 한쪽이 길면 그만 한쪽이 작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이라면 그렇대요. 아유, 오른쪽 다리가 좀 길어 보여요? 그 말하고 아이고 왼쪽 다리가 짧아 보여요. 기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고질병,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고질병,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우월감, 이것을 베드로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두들겨 부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상태에서 최고의 일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10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던 사람을 당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웠어. 나는 죽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도로가 일어나야 했을 때 일어났어. 그 정도는 우리 생각에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반드시 고쳐야 할 질병 중에 질병, 죄악 중에 죄악이 숨어 있었다는 거야. 나는 너보다 깨끗해. 나는 너는 더러워. 차별하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3번이나 거역했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걸 들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안 되니까 끌어다가 누구를 만나서? 고넬료를 만나게, 사울을 끌어다가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속을 보시며 차별하지 않는 일이시구나 하고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것이나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이 사건 하나를 두고 비교해 보면 베드로는 은메달입니다. 은메달. 사랑하는 성도, 금메달 좋습니다. 은메달도 좋습니다. 그러나 받은 메달을 박탈당하는 수모와 불명예를 얻어서는 그에게 수요를 듣고 싶으면 수요를 나오시고 수요를 나오신 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